간증을 드리긴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많이 부족하지만 제 간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서울 북보교회를 온 지 벌써 6년이나 됩니다. 제가 이 북보교회를 나온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방을 얻어야 하는 부동산에 같이 교회를 한번 가자고 초대를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초대를 해주신 분에게 전 교회를 믿지 않고 또 초대를 해주시니 가긴 가는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하고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올 때 그분을 따라 그분이 차를 얻어 타고 와서 3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청년회도 다니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다 부동산에서 교제를 하던 중 노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장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도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교제해 주시는 분께서 다른 이야기를 비유로 풀어주시더군요. 전 이 이야기가 더 와닿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놋뱀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고요. 그 내용은 대학 합격 이야기와 군대 훈련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학 합격 이야기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대충 봐도 대학교에서 합격 발표지에 내 이름 석자 이상민이 있으면 합격을 한 거지,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군대 훈련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든 교관이나 조교가 열애를 시켜 쉬게 하면 쉬는 거지, 제가 부정을 하며 다시 그 지옥 같은 상황으로 내 스스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놋뱀 이야기가 생각이 나며 내가 안 믿은 이유가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놋뱀을 보고 치유가 된 것처럼 나도 안 믿을 이유가 없으니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들며 그래 난 믿는다 생각을 하니 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고 기뻤으며 그때 항상 자주 교제하는 형제 두 분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청년회에 가서도 정말 신이 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기도는 정말 내가 위급할 때 내가 잘못을 넘겨가기 위한 급급한 변명 기도를 하였다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한테나 난 기독교인이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씀, 즉 성경을 잘 안 봤었고 다른 분들의 말씀이나 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성경을 보며 제가 생각해서 찾는 답을 찾는 게 아닌 말씀해 주신 분들 말씀만 내용만 믿게 되고 혼자 생각하지 않게 되어 성경을 더욱 멀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일도 생기고 또 코로나가 겹치며 교회 처음 나온 지 5년이 지나 6년이 되었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김영주 형제 아버님이 제게 다시 교제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한 달 정도 후에 직접 교제를 하자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6년이 다 되었고 교회를 안 나온 게 반 이상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온 건 제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번 교제를 하며 몇 달간 쉬지도 않고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다른 분 말씀들을 들으며 성경이 집에서 보고 있자니 그분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면서 찾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며 아는 즐거움 등이 생겨 계속 보게 되었고 성경을 보는 중에 성경에서 유대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이런 예를 들은 말이 교제 중에 제 이름으로 바꿔 말씀해 주시니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저를 대입해서 읽는 일이 일어났으며 이승원 형제와 교제를 했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 일들을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읽으란 조언에 그렇게 몰입을 해서 읽으니 감정들이 더 잘 드러났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들로 성경을 보다 보니 성경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대답이나 내 지금 상황에 대한 해결법 등등 보고 알게 되니 성경을 읽는 기쁨, 작은 찾는 기쁨 이런 것을 알게 되어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왜 봐야 하는지, 보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알게 되었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 3, 4, 5장 각 장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각 장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혜택, 구원에 대한 필요성 등을 이 구절들을 들을 때 알게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는 말씀들을 교재로 알게 되었고 찾게 되었는데 그중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1장 12절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이사야서 12장 3절 너희가 구원이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께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구절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성경을 봐야 다른 분 말씀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또 말씀을 보고 성경을 봐야 저 말씀이 이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찾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과 성경을 아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이란 걸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죄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된 부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는 구절을 교제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구원과 침례를 받기 전엔 전 이렇게 살았으며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성령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형제분들과 교제로 침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존재하는 전 죽었으며 이제 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 침례를 통해 서울 북부교회의 가족이 되었으며 여리고 여린 영으로서 북부교회에서 배우는 학생이 되어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저의 간증 이야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